화창한 봄날에 여러분 마음도 활짝 열려서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과 심령을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런 나라도 있더라고요. 참 이런 나라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만, 모든 국민들이 자가용,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보통 국민들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쇼핑을 다니는 나라, 도로 위에는 람보르기니와 포르쉐가 즐비한 나라, 전 국민에게 매년 1억 원씩 생활비를 지급해 주는 나라, 주거, 교육, 의료비가 모두 공짜인 나라, 아무도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 오세아니아의 미크로네시아에 위치한 나우루 공화국입니다. 인구 1만 명 정도의 울릉도의 3분의 1 크기의 작은 나라인데, 인광석이라고 하는 희귀자원이 풍족한 섬이어서 우리나라가 약 국민소득 1,000달러 할 때에 2만 달러 하던 부자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된 계기는 섬의 지천으로 널린 새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였던 이 섬에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똥은 산호초와 배합되어서 인광석이 됐는데, 인광석이 굉장히 희귀한 자원이랍니다. 나우루 공화국은 인광석으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돈을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덕분에 나우루 공화국 국민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노는 생활만 하게 되었습니다. 인광석을 채고 나는 일도 외국에서 노동자들을 데려와서 일을 하게 되었고, 가정에는 가정부와 집사를 고용해서 편하게 생활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들까지도 외국 사람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남는 게 돈이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한 20년이 지나자 나우루 공화국 사람들은 집안 청소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살림하는 것도, 요리하는 것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고기 잡는 것도 잃어버리고, 어선이 사라지고 전통 문화도 없어지고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먹고 놀고 여행하는 습관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우루인들의 결국은 80%가 비만에 시달렸고, 당뇨병, 비만율, 사망률 1위 국가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5년에 인광석의 채굴량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결국 나우루 공화국의 인광석도 고갈되었습니다. 가난해진 나우루 공화국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됐습니다. 청소하는 법, 고기 잡는 법, 요리하는 법.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쉽지 않고 고통스럽고 맨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일하는 즐거움을 잊어버린 그들에게는 무기력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우루 공화국은 존재 자체를 위협받기 시작했는데, 무리하게 땅을 파헤쳐서 섬의 고도가 아주 낮아져 가지고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제는 통째로 섬이 가라앉을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제학자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나우루 공화국을 말하면서 인류 미래의 운명으로 예측한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5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 분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분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전령사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가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예수가 그도 되심을 증거하고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 외침은 사자의 포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 유대 땅으로 퍼져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인 거 찾아왔더니 나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메시아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부패하고 더러운 세상은 빨리 심판받고 멸망하고 새로운 세계가 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썩어빠진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이루실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세상에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들의 권세와 헤롯의 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분봉왕이었던 권력자 헤롯의 불륜을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은 곧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와 환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났는데도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들은 예수에 대한 소식은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고 외쳤던,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갇힌 마케르스 감옥은 어둡고 숨막히는 죽음의 성이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와 고독감이 그 감옥을 지배하였지만은, 그러나 요한의 생각은 오직 메시아의 역사를 기대하는 소망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요한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보다도, 내가 당하는 어려움보다도 나사렛 예수가 하고 다니는 일을 들을 때에 그게 더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정말 예수가 자신 내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이 모든 불의한 이 세력들을 때려 부수고 뒤집어 엎고 심판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거짓과 탐욕에 물든 기득권자들을 다 심판하고 저 위선적이고 모순에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의 허위와 위선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려놓아야 되지 않는가? 이 땅의 불쌍한 백성들을 노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야 되지 않는가? 그러나 메시아가 왔지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은 옛날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회개를 외치다가 감옥에 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들은 소식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가고 저 시골인 갈릴리에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이나 고쳐주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런 일을 위해서 메시아가 왔냐 이거예요. 뭐 몇 가지 신비한 기적을 행했다고는 하지만은 그게 아닌데, 요한이 기대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사역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가? 혹시 내가 잘못 아는 게 아닌가? 혹시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가? 이 앞에 이걸 들어야요 뒤에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도 그냥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설교는 눈으로 듣는 것이다. 저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네. 요한은 깊은 감옥 속에서 번뇌를 하는 중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로 보냈습니다. 가서 물어봐라.
오늘 3절 말씀이에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정말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걸으며, 깨끗함을 받으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전파되라.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61장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신년이 선포되는 것을 말씀한 사역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이렇게 6절에 말씀했어요. 다 같이 한번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뭘 고민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감옥에서 얼마나 답답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기다리며 메시아의 등장을 기다리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고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을 원하는지를 주님은 다 감찰하세요. 저 오종무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지만 저 속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부흥되고 그걸 원하는 거를 예수님이 다 알 거야 아마. 여러분 정말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 잘되고 복받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렇지만은 내 가정, 내 자녀, 나의 삶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소원과 목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점점 더 우리 가치관이 천국에 대한 가치관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치관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무슨 뜻일까? 제가 그 책을 많이 읽는 중에 큐티인이라고 하는 분당의 우리들 교회에 거기 나온 큐티 묵상집을 보게 됐습니다. 간증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 간증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김모 집사님인데 믿지 않는 시집 식구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인내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집사님의 기도와 헌신 덕으로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2년 3년 지났는데 그 자기가 전도했던 동서와 시누이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아들들이 잘 되게 하고 일이 잘 된다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던 이 김 집사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이제 예수를 믿은 지 몇 년 안 되는 그 동선에는 아이를 또 잘 되고 아파트도 새로운 것을 구입해서 이사를 가고 그랬는데 자기는 아들이 대학에 떨어진 거예요. 남편도 속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힘들고 지치고 원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예수를 믿은 저 사람들은 잘되고 핍박을 견디면서 수십 년 동안 믿음으로 살아온 저는 이 꼴이 뭡니까? 제가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저도 좀 체면을 좀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막 자기가 오는 게 원망 섞인 기도를 하고 있더래.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짜자잔 하고 무슨 기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그렇게 잘 믿더니 이렇게 축복을 받지 않아. 이렇게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이를 위해 살다가 감옥에 갔으면
천지가 진동하고 막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우레를 바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는 감옥에 있고 세상은 개혁된다는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병은 예수님이 다 고쳐주면서 감옥에 있는 자기는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 본민과 고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번역하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다는 복이 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에 대해서 의문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한 것이 그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진실한 사람인데 누가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가르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이전에 산상수훈 맨 첫 번째 말씀, 우리가 받을 첫 번째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기업으로 땅을 받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르리라.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보고, 화평케 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거짓이 너희 것이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느니라. 아멘. 요한은 당장 도끼를 들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를 찍어서 불에 태워야 속이 시원했어요.
근데 누가복음 13장 말씀해 보니까 과온지기에 비유해 보니까 그 과온지기에 비유해서 과온지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보더니 주인이요, 이거 찍어버릴까요? 가만둬라. 찍으면 안 돼요. 네. 주인에게, 아니, 그 과온지기가 주인에게 만다. 주인이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과온지기가, 주인님 기다려주세요. 1년만 참아주세요. 내가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와서 보니까 또 열매가 없어. 야, 찍어버려 이거. 주인님 참아주세요.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저 믿음이 없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변호하고 보호하고,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변할 겁니다. 새 사람 될 겁니다. 그렇게 오늘 또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불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세상 찌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거기에 어떤 심판도 파괴도 저주도 보복도 없습니다. 거기엔 긍휼과 온유함과 생명과 치유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나 오늘날 대부분이 기대하는 것처럼 천지를 개벽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천지를 개벽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 던지고 그러면 여러분부터 죽었을지 몰라. 저부터 죽었을지 몰라. 그래도 우리는 답답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답답하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그 답답함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서 그대로 행하면은 우리가 먼저 죽었을 거려 아마. 아직도 우리 사회와 세계 속에는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와 고민들이 있고, 저도 그래서 어떤 때 답답해요. 내가 목회 저렇게 열심히 가르치,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는데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그래가지고 막 화도 내고 그러는데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네. 여러분 사느라고 힘들게 수고하다 보니까 나 혼자서 주의 일 하는 것 같고, 나 혼자 목회를 바르게 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봉사하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있죠. 이게 뭐야 이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숨은 일꾼들이 많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합니다. 주여 다 죽었습니다. 나 혼자 남았어요. 나 혼자.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하오니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나 혼자 다 죽었는데. 불 가운데 막 폭풍이 나고 불꽃이 나는데 뭐 하나님 역사하는가 보다. 아무렇지도 않아. 뭐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다 지나간다. 고요한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왜 여기 서 있어? 나 혼자 주님 위에 살지 않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다. 네가 너 혼자 잘나서 사는 줄 알아? 7,000명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지도받고 성령님 깨우쳐 주기를 간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악한 시대에 너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어다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은 그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자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함으로 이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 되고 말씀이 우리 생명의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수원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를 나누면 아기가 어떻게 자라는지 눈에 보입니까? 가서 가만히 보세요. 애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1cm 쳤네, 2cm 쳤네.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1년 지나고 보니까 애가 눈이 또렷또렷해지고 엄마라고 말을 하게 되고 1년 지나고 보니까 나무가 이만큼 컸습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세요. 네가 아이벤 자의 태에서 어떻게 뼈가 자라는지 아느냐?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그걸 봤느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에게 대답하라. 욥이 자기가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았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의로운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자기 입을 가리우면 뭐라고 하니까, 주여,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굽니까? 내가 재에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 인생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감옥에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자신이 기대하던 그 메시아조차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 실망하고 있지만, 요한의 지다리 간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요한은 예수님 다음 시간에 그 얘기가 나와요.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도다. 요한을 칭찬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이 말씀 다음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리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할 것이라.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들께 김 집사님 그 얘기로 끝나면은 간증이 아니죠. 집사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천국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천국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왔더니 속썩이는 남편이 하나님 앞에 발을 서게 되고, 아들이 순종하는 아들이 되고, 말씀대로 아들이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 앞에 존재한 자로 세움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에요. 모든 영적인 축복은 다 육신적인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잖아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기도에 참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 장로, 중직자 기도회 권사들 안 나와도요, 세종시에서 새벽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 기도회를 하려고, 교사라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때로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평안하고 형통해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모든 것이 잘 되고 감사할 때에도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 말씀했어요. 깨어 기도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저는 종종 얘기했지만 그렇게 친하고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제 친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옛날엔 시골에 낳는 게 애들이잖아요. 다 우리 집엔 11명, 정규는 8명, 충남이네는 5명, 7명 다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도 한 동네에서 같은 나이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다녔습니다. 정말 우리 어머니도 알고 우리 백승우 어머니도 알고 둘이는 세상이 다 아는 둘도 없는 형제보다 더 친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친구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친구의 우정이 있으니까 서로 연락은 하고 지냈습니다. 종종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목회를 하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50이 넘은 어른이 되어서 서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어느 날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으니 돈을 얼마간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은 시내에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우리 친구의 우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우정이라는 것은 그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어느 날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급하게 고향에 내려갔더니 우리 승우 어머니가 근데 우리 아니까 나를 붙잡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울어도 내가 그 친구 어머니의 아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친구 부인의 아내로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친구 그 아들의 아버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은 나도 내 친구처럼 죽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염세주의적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더라면 나도 저렇게 죽고 지옥 갔을 텐데, 이 세상에 그 영원한 친구는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나를 배반하지 않을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배웠습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북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한 가지, 주님을 떠나가게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어야 딱. 예수님은 떠나가지 않지만은 그거는 여러분이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것 외에는 예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온 것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할 거 없어요.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아시는 어느 날 주님이 다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아왔고 또 믿음으로 힘써 기도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보니까요, 정말 그런 말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정말 기도를 끈덕지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 물론 우리 교회도 권사님이 2시간 기도하는 분이 있지만은 저도 하루에 3시간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전에는요 한 7시까지 기도했는데, 아시는 분 알 거예요. 아마 손봉선 권사 요 위에 있는 그 침례교회 큰 교회 오잖아요. 그 교회 전사님으로 있는데 지금 있나 모르겠네요. 그분은
같은 기도를 끈덕지게 하더라고요. 한 8시가 돼도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왜 안 가나? 나도 막 그때 그래서 나도 그 기도를 목사인데 전도사님한테 배웠어요. 다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택시 운전하다가 용동했는데 하나님이 돈을 부어주시는데 그얘 간증했잖아요. 헌금함에 넣는데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막 매주 한 주에 300만 원씩 헌금하는데 이걸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수표를 넣으면 되지. 헌금하는 재미로 해가지고 그 남편 박장로님이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어요. 이제 간증하더라고요. 돈 버는 그 얘기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세워지니까 나머지도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고 믿음 때문에 실족하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견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음란하고 죄악된 세상이요. 정말 여러분 다 보지만 얼마나 음란하고 죄악됩니까? 저와 여러분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치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과 성령에 매여 살아가야 되는 까닭은 이미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실못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햇빛 비치는 봄날이나 폭풍 몰아치는 겨울에나 언제나 날 지켜주시고 또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믿고 따르는 일에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